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시야의 통치 아래 일어난 회복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 제거. 둘째, 성전 보수. 셋째, 말씀 회복. 마지막 넷째, 유월절 예배입니다. 요시야의 통치는 결국 유월절 예배라는 절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두 가지 그림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다른 하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가 아무리 개혁을 했어도 명확한 한계는 드러났습니다. 그가 죽자 남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회복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신실한 영적 돌봄이 있었고, 그 결과 그가 16세에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을 통해 성장한 후 18세가 되던 해에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 곧 그의 행정 관할이 아닌 곳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의 개혁은 한계를 넘어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34장 8절에 그가 26세가 되던 해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보수 과정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 이 율법책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 은혜가 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부족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 안에 내 의가 살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야 할 것은 정작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신 것은 그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을 더 알고자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훌다는 말합니다. 남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요시야가 겸비하여 여호와를 찾았기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습니다. 요시야는 심판을 잠시 유보받는 은혜를 누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요시야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의 발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요시야,
세 번째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중 첫 번째 부분, 율법책의 발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찾게 하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두웠던 이 땅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주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성전 보수가 진행되던 중 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 책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율례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고 잊혀졌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만 남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15절에 히스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은 말씀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영적 계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야 할 은혜의 통로입니다. 16절에 사반은 먼저 성전 보수에 관련된 보고를 왕에게 합니다. 요시야가 맡긴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말과 함께 율법책의 발견을 연결하여 보고하는 흐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보고를 넘어서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된 말씀의 발견이 현장 속 성실한 일의 흐름 속에서, 즉 성전 보수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18절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직접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직접 듣게 된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예고하는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정리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사람이 말씀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율법책을 들은 이후 요시야의 반응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장면입니다. 19절서부터 28절까지 요시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은 19절에 말씀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듣자마자 즉시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깊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준을 다시 발견한 곳이고 그 기준 앞에서 남유다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와 상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20절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통치만을 걱정하지 않고 남은 백성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판단을 직접 듣고자 한 것입니다. 22절에 이때 그들이 찾아간 인물은 여자 선지자 훌다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고 있었고 그녀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실한 예언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 즉 훌다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23절서부터 25절까지 유다의 이 말 심판을 선언합니다. 24절에 훌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선언된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두 번째 그녀의 응답은 26절서부터 28절까지 요시야 왕에 대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겸손히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가 심판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유보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겸비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시야가 받은 이 유보된 은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유보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감당하시는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보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도 은혜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죄가 보이며 하나님의 뜻이 들리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보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요시야 왕이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는 그 감동을 자기 혼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확장되며 흘러 넘치며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요시야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새롭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29절과 30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혼자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 즉 남녀노소를 모두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뜻을 구한 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개인 회복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성경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적인 은혜로만, 나만의 은혜로만 남을 수 없습니다. 선포될 때에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합니다. 요시야는 백성 앞에서 먼저 자신이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자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요시야는 백성에게 지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본을 보입니다. 말씀을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다짐은 영적 지도자의 핵심 자질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우상 제거와 백성의 순종이 따라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와 함께 언약에 참여합니다. 요시야는 전국적으로 우상 제거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요시야가 죽자 남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안타깝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한 시대의 회복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삶을 세 장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심판 앞에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습니다. 셋째, 그는 공동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대로 살게 노력했습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을 만큼 죄에 민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시야처럼 회개하고 결단하고 선포해도 그가 죽은 후 남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시야의 시대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훈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죄를 드러내고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비춰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저희의 마음이 바르게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에 따라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